십자가는 로마 때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한 가지는 인정과 감사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했던 자리다. 원래 저 십자가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우리가 매달려야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인정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달리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 자리였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감사가 크지 않습니다. 원래 저 자리가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라는 인정함이 크면 클수록 내 대신 그 자리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잘 간직하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신분, 그의 학식, 그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것들로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오직 하나뿐인 자랑거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신앙은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자랑거리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은 다 그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자랑스럽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들, 그거 자랑하고 살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신앙들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조건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시기에 따라서 자랑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것들, 남들이 못하는 것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자랑의 도구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견실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외모를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어떤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참 또 권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또 중년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시기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자랑거리는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사용할 때만이 의미가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 많으시지만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랑거리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셔서
우리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짊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자가 뒤에서 떨레떨레 쓰러빠 끌고 가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온 세상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바퀴 달려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져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놓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짐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은 참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능력이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값진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짐이 아니고 날개인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질 때 우리가 정말로 잘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종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대할 때는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일꾼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을까?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때로는 조롱하고요, 때로는 핍박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생겼던 외적인 모양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것으로 딱 인두질을 당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의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명서를 내보이는 거 없다는 것이죠. 증명서라는 것은 하나 고난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놓는 그 신분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는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정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의 증거다.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고요. 흔적은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또 예수님 잘 섬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예수님 잘 섬기다가 또는 핍박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예수의 흔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같은 맥락입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 보고 씌워주시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은 뭘 보고 씌워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눈물들을 정말 주님 앞에 흘리면서 또 땀을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흔적이고 훈장이고 면류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분의 일꾼들의 은퇴식에 모였습니다. 전상 장로님, 박윤주 장로님, 문전내 권사님, 하성순 권사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과 마음의 삶에 새기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은퇴는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던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주고 다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예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면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을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하시다가 이제 조금 자리를 바꿔서 또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의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시면 또 봉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많은 부분에 일하실 수 있고요, 또 함께 저희와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가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후배들 격려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또한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들 가셔서 또 자리를 지켜주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의 흔적을 분명히 몸과 마음과 삶에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쓰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드셔도 십자가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고 또 십자가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네 분의 귀한 종들이 십자가 신앙 가지고 살며 연세가 드실수록 더 멋진 신앙과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과 함께 모인 믿음의 식구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님들이 계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좋은 모습들 잘 본받으셔서 자신에게 장착하시면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또 자리를 비켜주고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의 모델로 삼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사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사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사시고 십자가 자랑하고 사시고 십자가 잘 짊어지고 사시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신앙 가지고 살면서 좋은 믿음의 선배 되시고 좋은 믿음의 후배들 되시고 좋은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